저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죠. 이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전할 수 없는 우리가 그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돌아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것이 요약된 것이 십계명이고,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을지를, 그분의 일을 누릴 수 있을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계명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마음, 의지들을 멈추고 하나님만 향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임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의 안식일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기준,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 계명은 우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의 또 대명제로 요약할 수가 있죠.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오늘 5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고 또 내가 어떻게 성숙해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제5계명을 살펴봅니다. 제5계명은 63문부터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제가 문을 할 테니 여러분이 답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5계명, 제5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의 책임을 맡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 자식의 문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5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의 64문이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63문.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5계명은 단순히 부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거는 대부분 모두는 아니겠네요.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이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세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또 그렇죠. 서신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 아내들아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내가 어떠한 남편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께 복종하듯 하라. 주님께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렵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종을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하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 복종함을 배우고 정말 그것이 어떤 나의 필요나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나는 나의 부모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구나. 그것은 내가 이해되어서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와 자식으로 관계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부부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공경의 표변인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드셨다면 자식이 된 사람은 의당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로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역시도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서로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6장 4절의 말씀에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역시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냥 아무리 착하고 좋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우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접고 그 생각은 뒤로 하고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심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은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유교에 제가 도덕 시간에 배웠던 삼강오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의 신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의자강 뭐 이런 거 있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러한 필수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종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상하관계 속에서 종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전들에 대해서는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너희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 그들이 외면적으로는 종이라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대하고 위협하지 말라, 막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종이든 너희든 상전인 너희든 다 하늘에 계시는 진정한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관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세 가지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상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요약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 가운데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필수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인 태도, 근본적인 태도,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 상전이 종이 상전에게 서로
복종하는 것,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태도다라는 거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인간관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죠?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뭡니까? 부모 자식이죠.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만큼 자식을 향한 사랑을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식이 부모를 향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나이대별로 다하지 않으면 부모는 힘들기 때문에 100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 100에서 90, 80, 70 심지어는 10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각자가 차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급자는 무조건 하급자에게, 하급자는 무조건 상급자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피차 사랑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질서가 깨어지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회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분란들, 분규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 증거들이죠. 그래서 제64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바라봐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엄마는 아빠는 날 몰라. 당신은 뭘 몰라. 너는 부하니까 나의 말을 다 들어야 돼.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지위를 무슨 상하관계로 생각해서 동급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로가 누려야 할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좀 닿아오십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기를 원하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즐거움과 슬픔과 이것을 함께하며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참 좋겠죠. 네, 여러분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직장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하 직원이실 텐데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끝나지 않는 치킨 게임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이 세상의 삶의 진리를 알게 된 누군가가 관계 속에서의 근본을 알게 된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려 할 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5문에서는 금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 제5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은 제5계명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한다. 뭐 금한다고 해서 안 하지 않지만 이 금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 있죠. 오늘 에스겔서 34장 여러분 말씀 큐티 하셨습니까?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선거날이었잖아요. 선거날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아침 묵상을 하고 투표를 하러 가려고 아침 묵상을 하는데 와, 딱 정말 이 시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메시지.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누군가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3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뭐 선지자들이 왕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연약한 자를 도와서 그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등을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를 꿰매어주고 싸매어주고 또한 자기의 삶의 의미와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이미 떠나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자기만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표현을 팩폭이라고 하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너네는 니들만 먹냐?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연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고,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오게 해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서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한 목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목자들, 어떤 지도자들에게만 대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사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어떤 대기업의 CEO,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책무를 다해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의당 해야 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 가운데, 각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이 해야 할 영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예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에 34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지우시겠고, 네가 너만 먹으려고 그렇게 너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 그러면 너도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협박같이 들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당부입니다. 아니, 서로 사랑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사랑과 의무와 이것들을 함을 통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자기만 먹으려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 그러면은 다 뺏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양이라면, 목자 없이 흩어져 있는 양이라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라면, 여러분이 공경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이 순종받지 못하고 있는 직장 상사라면, 여러분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문제고,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위치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5문에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있습니다.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에 한정해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 안에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라는 것을 지금 10계명의 제5계명은 부가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듯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관계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의무를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번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고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조금 힘이 되고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